베드로전서 5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베드로전서는 본문 5장을 끝으로 서신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5장 1절에서 장로는 교회의 전반적인 일을 관리하는 영적 지도자를 말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앞선 내용에서 사환이나 아내, 남편들에게 권면을 했습니다. 직장과 가정에서 구별되고 거룩한 성도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가르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5장에서는 마지막으로 교회를 향하여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교인들을 양육하고 돌보며 바르게 인도하는 책임을 맡은 장로들에게 권면을 합니다.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여기서 베드로 사도는 사도의 권위로 장로들을 권면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자신을 낮추어서 나도 당신들과 같이 함께 장로된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도 참여할 자라는 이 말씀은 나 역시도 당신들과 같은 거룩한 성도들 중에 한 사람으로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베드로 사도는 자신을 낮추고 그들과 동등한 위치에서 오늘 장로들과 성도들에게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에서 장로의 직분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양들을 잘 먹이고 돌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장로는 자신의 사역을 감당할 때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억지로 한다는 것은 하기 싫지만 의무감이나 어떤 외적 요인들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하는 것을 말합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자원함으로 하는 것은 인간의 뜻이나 인간적인 열심을 가지고 스스로 일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으로 또는 하나님에 비례하여라고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즉 장로는 억지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해서 자원함으로 일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처럼 장로는 의무감이나 억지로 일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하나님으로 인해서 자원하여 양들을 돌봐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교회 안에 모든 직분자들에게도 동일하게 필요한 마음가짐일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주님으로 인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이 마음으로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장로는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기꺼이 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일하지 말라는 것은 돈을 탐하거나 부정한 이익을 탐하며 일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기꺼이 하라는 말씀은 자신의 일을 즐겁게 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인상을 쓰고 환한 표정으로 성도들에게 부담감을 주면서 일하지 말고 웃으면서 즐겁게 자신의 일을 감당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3절에서는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장하는 자세는 권위를 가지고 지배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양무리는 하나님의 것이고 또한 이 장로의 직임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맡겨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장로들은 이 맡겨진 양들에 대해서 마치 자기 것인 양을 통치하거나 지배하는 자세로 일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먼저 그들에게 본을 보이면서 성도들을 섬기고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4절에서 목자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장로들은 시들지 않는 영광의 관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자신의 직임을 잘 감당하는 장로들은 이에 합당한 상급으로 그리스도로부터 영원히 쇠하지 않는 영광을 받게 될 것입니다. 계속해서 5절부터는 성도들을 향해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5절의 젊은 자들은 앞절의 장로들과는 대조적으로 쓰인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젊은 자들은 각 교회 내의 장로들을 제외한 모든 성도들로 볼 수 있습니다. 성도들의 나이나 신앙의 경륜에 따라서 장로들을 제외한 모든 성도들을 젊은 자들이라고 부른 것입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여기서 이와 같이는 앞절의 이야기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장로들이 맡겨진 성도들을 돌보고 섬기기 위해 즐겁게 헌신하며 그들의 본이 되면서 인도해야 하는 것처럼 이와 같이 너희 젊은 자들은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또 서로가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여기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는 이 말씀은 너희가 주인을 섬기기 위해 노예의 옷차림을 입은 것처럼 서로 겸손이라는 옷을 입고 섬기라는 뜻입니다. 마치 의복이 온몸을 가리듯이 너희 자신을 모든 면에서 겸손으로 둘러싸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겸손으로 서로가 옷 입고 모든 면에서 서로를 겸손하게 대하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성도는 왜 겸손해야만 하는 것입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6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하나님의 능력의 손은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교만한 사람들은 두들겨 패서 산산조각이 나게 하시는 망치와 같은 손입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능력의 손은 기꺼이 자신을 낮추고 머리를 숙이는 겸손한 자들에게는 그들을 일으켜 세우고 붙들어주는 회복과 승리의 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성도는 전능하신 이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겸손해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을 겸손하게 살아간다면 언젠가 주님의 때가 찾아올 때 반드시 주님은 우리를 높여주실 것입니다. 계속해서 7절에서 베드로 사도는 너희 염려를 주께 다 맡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염려라는 단어는 마음이 나누어지는 것 또는 상이한 방향들로 분산되는 것을 뜻합니다. 이처럼 염려란 우리 마음이 한 가지 일에 집중하지 못하고 여러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다 주께 맡기라는 이 말씀에서 이 맡기라는 이 단어는 위를 향하여 던져버리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는 이 표현은 우리들 마음속에 있는 여러 가지 생각들을 위에 계신 주님께로 하나씩 하나씩 다 던지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이젠 그 염려가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까?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오늘 여기서 이 돌보신다는 단어는 관심을 가지다, 염려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너희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다 또는 왜냐하면 그가 너희를 염려하고 있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상황과 처지를 이미 다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보다 먼저 그분이
우리의 일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염려한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자녀입니다. 보통은 부모가 자녀보다 자녀의 앞날을 먼저 걱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앞날에 대해서 우리보다 먼저 관심을 가지시고 염려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께 우리의 상황을 기도로 아뢰고 염려거리들을 던지기만 한다면 그분께서 다 받아주실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오늘 우리를 염려케 하는 모든 생각들을 우리 주님께 다 던져버리고 평안한 마음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8절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근신하라는 이 단어는 정신을 차리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깨어라는 이 단어는 망을 보고 경계하라는 뜻이 있습니다. 마치 군인이 적의 침입으로부터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정신을 차리고 경계 근무를 서는 것처럼 대적 마귀가 굶주린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으면서 두루 다니고 있기 때문에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대적의 침입을 경계하라는 뜻입니다. 과거에 사도 베드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으라는 예수님의 이 경고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정신줄을 놓고 잠들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때 그는 주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아픈 기억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정신을 차리지 않고 대적 마귀의 침입을 경계하지 않는다면 어느 날 갑자기 찾아와서 우리에게 두려움을 심어주고 이 두려움 때문에 우리는 걸려 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 자신의 아픈 기억을 되살리면서 너희들도 나처럼 똑같이 당하지 말라고 강하게 경계하고 있는 것입니다. 9절입니다.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마귀를 대적하는 방법은 오늘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해서 싸우는 것입니다. 여기서 굳건하게 하다라는 이 단어는 흔들리지 않는 반석처럼 단단하게 하다라는 뜻입니다. 마귀는 우리 내면의 근심과 이 두려움을 침투시켜서 우리의 믿음에 틈을 내고 그 사이에 들어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으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내면의 근심과 두려움이 침투해도 믿음을 굳건하게 해서 틈을 주지 않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귀에게 틈을 내주지 않을 때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떠한 두려운 일이 찾아오더라도 여전히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는 굳건한 믿음으로 조금도 흔들리지 않는 반석 같은 이 단단한 믿음으로 마귀를 대적하고 물리쳐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대적 마귀의 공격은 나 혼자만이 당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믿음의 형제들 모두가 다 당하는 것입니다. 10절에서 사도 베드로는 모든 은혜의 하나님, 모든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모든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그분의 영광으로 들여보내기 전에 우리 모두에게 잠깐의 고난을 주십니다. 하지만 그 후에는 모든 은혜를 주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그분의 은혜로 우리를 온전하고 굳건하고 강하고 견고하게 하실 것입니다. 계속해서 11절입니다.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계속해서 12절과 14절까지 문안 인사와 끝맺는 말 그리고 축도로 오늘 본문이 맞춰지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베드로 사도는 이번 서신을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로마 황제가 성도들에게 불같은 박해를 가해와도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고난을 통과하며 온전하고 굳게 되며 강하게 되며 터가 견고하게 될 것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는 우리 하나님은 영원한 통치자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 능력을 선포함으로써 고난받는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도 베드로는 그동안 우리들에게 너희는 성도로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만 한다며 권면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서신의 이 마지막에는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거룩한 성도를 세워가는 모든 은혜를 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결국 거룩한 성도가 되는 것은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늘 겸손으로 옷을 입고 서로를 섬기며 살아가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마귀에게 빼앗기지 않으려면 먼저 오늘 우리의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염려와 두려움으로 틈이 생겨서 하나님의 은혜가 밖으로 새나가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먼저는 우리의 믿음이 염려로 나눠지지 않도록 언제나 하나님께 우리의 이 모든 걱정거리들을 던져서 맡기시기 바랍니다. 또한 마귀가 주는 이 두려움에 오늘 우리의 믿음이 깨어지지 않도록 항상 정신을 차리고 마귀를 경계해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의 믿음이 굳건해져서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믿음으로 마귀를 대적해야 합니다. 그래야 마귀가 함부로 할 수 없어서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경건이나 영성은 그냥 저절로 생기지 않습니다. 우리의 몸이 운동을 해야 건강해지는 것처럼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의 영성도 훈련을 해야 강하고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외적 환경을 바꾸고 변화시켜달라는 기도를 많이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물질적인 이 문제에 있을 때 당연히 물질을 구합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물질을 먼저 구하기에 앞서서 빈에도 처할 줄 알고 부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먼저 구하고 배우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영성 훈련은 우리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베드로는 성도들을 괴롭히는 로마의 황제를 죽여주시고 박해를 멈춰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고난을 감당하며 그 고난 속에서도 우리의 내면을 살피면서 우리 안에 교만을 버리고 겸손으로 옷 입기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한 고난 속에서도 우리 안에 이 염려와 두려움이 침투해 올 때 어떻게 그것들과 싸워야 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법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모든 문제를 외적 환경의 문제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외적 환경보다 자신의 이 내면의 문제를 먼저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모든 은혜를 부어주시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써 내 안에 이 모든 교만을 버리고 겸손해지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안에 이 염려와 두려움들과 싸우며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